잠언 15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복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가정의 달, 우리 5월 첫 주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한국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지요. 어머니날 하다가 아버지는 왜 안 하느냐 해서 어버이의 날로 이름을 고쳐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우리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5월은 한국에서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하면은 또 하나를 더 보탠다 해서 11일이 입양의 날이고, 또 16일은 한국에서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한국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 21일을 또 부부로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해서 21일을 또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5월은 전부 가정에 관계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언니, 동생, 그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정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첫 번 이 땅 위에 제도, 가정제도, 가정의 단위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한 두 사람 또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에 남자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왜 하필 우리 몸에 뼈가 많이 있는데 갈비뼈를 뽑았을까? 이제 거기에 포도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기를 이제 갈비는 몸의 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갈비뼈 중간뼈를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갈비는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남자는 뜨거운 심장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는데 그 짝지어질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까지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이 땅 위에 만물 다 창조한 후에 처음 세운 제도가 가정을 세우신 일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시고 분명히 첫 번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한 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가장 큰 교회인 큰 가정인 교회도 복된 교회. 그러면 어떤 가정, 어떤 성도들이 복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잠언 15장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복된 가정이 되는데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4번째 복된 가정의 가르치심은 다음 주일 우리 어머니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말씀하고 어떤 것이 지혜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 지혜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가족에 대한 지혜 이것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러한 단어는 잠언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자녀, 형제 이런 용어들은 단어들은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그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가산이 적어도, 여기에 가산이란 말이 바로 한 집안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한 집안은 한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재산이 많으면 좋지만은 그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가정이 재산이 많고 번뇌하고 근심하고 많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안고 사는 것보다가 더 낫다, 더 좋은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야 복이 있다 하는데,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성도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이제 경외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공경하면은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탈출하다 보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잡으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던 구름을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옮겨가지고 애굽 군대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구름이 꽉 차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따라올 수가 없게 해놓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말했던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를 믿게 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됩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왜 복을 받게 되는가? 그 먼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가정이 잘 됩니다. 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느냐? 어떤 가정을 되게 해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성도와 가정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어떤 집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런 가정이나 저런 가정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저 옛날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서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홍수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 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밑에 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가이사라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교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에 먼저 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가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와서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상종하지 하지 않지만은 나도 환상을 보았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내 친척과 친구와 온 집안 다 모여 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모인 그 모든 친척, 친구, 집안 사람들 모인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오순절 때 성령이 모인 집에 임한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했으니 제2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군인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고 구제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군인들이 참 예수를 잘 믿는다. 군인들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군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잘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육군 장교가 이제 출석을 했어요. 중령 대령이 출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데려왔는데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전방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전방에 갔는데 자기 그 부임한 부대에 군목이 없어요. 군종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해요. 중령 대령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기를, 내가 이제 주보에다가 늘 설교 요약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목사님 보내주세요. 내가 목사님 보내주시는 그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설교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고 또 한 번 방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는 가정에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은 기본이요, 따라서 육신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가정이 잘 예수를 모두 합심해서 잘 믿습니다. 믿을 줄로 압니다. 더 앞으로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잘 믿어서 더 많은 복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오늘 성경,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화목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을 쉽게 내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두 절은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 17장 1절도 보면은 여기 화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하는 가정,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빵 한 조각을 먹고도 가족이 오손도손 화목하면은 소고기 제육 많이 집에 가득하고 먹으면서도 밤낮 싸우고 다투고 불화한 가정보다 그 화목한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화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을 강조하여 가르치셨고, 팔복 가운데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화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목하면은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가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뭘 하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요? 화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평안하면은 잘 되는 것처럼 가정도 평안하는 과정, 화목하는 과정이 잘 됩니다. 한문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은 가정에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하는 뜻으로 가화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잘 복을 받고 잘 되는데, 그러면은 화목하는 가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읽어본 오늘 본문의 17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화목과 화평이 참 좋은 것인데 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자꾸 화목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불화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랑 강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의미는 서로 관심을 가지라. 관심. 사랑은 관심이다. 이렇게 아예 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을 하게 되면은 섭섭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사는데 우리 다 많이 경험해 본 것이지만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아내도 남편을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무관심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지요.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다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해 와서 그 아내가 잘 이제 머리를 다듬고 왔으면 오늘 머리 했구만 예쁘다 이렇게 한마디 관심을 보여주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뭐 머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옷을 뭐 다른 걸 입었는지 아무 관심 없이 경상도 사나이들을 무뚝뚝해서 뭐 애들은 퇴근해 가지고 애들은 저녁 먹었나 밥 먹자 그다음에 자자 그걸 다 끝이라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서로의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게 곧 사랑이지요. 뭐 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별거 있겠습니까? 또 알아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인정해주고 수고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 전보다가 이제 집안 일을 이제 좀 뭐 집사람들도 몸도 그렇게 안 좋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안 살림사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부인 보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고 뭐 했는데 이것도 안 해놨느냐고 하루 종일 뭐 했느냐 이 소리 듣는 아내는 팍 올라옵니다. 노는 줄 아느냐 이거지. 사실 집안일 해보면은 표도 안 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알아줘야 돼요. 오늘 당신 수고했어. 또 부인도 그 직장에서 일할 때 뭐 스트레스도 받고 팍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와서 좀 팍 우울하면은 아이고 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다 잊어버려 하고서 이렇게 좀 알아주고 수고 많이 했어. 우리 제 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일 많이 수고했다고 좀 알아주고 서로 알아주면은 그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그럼 화목한 거예요. 애들에게도 그래요. 애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네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지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알아주면은 얼마나 그 화목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에릭 프룸이 사랑의 기술 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거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고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해 있는데 용서해 주는 거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해서 외조하고 여자는 남편을 도와서 내조하고 외조와 내조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형,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라서 성공하길 좋아하고 출세하길 좋아하고 그런 데다 집착을 하고 이런 제 성향이 있고 또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섬세하고 사교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 여자 서로 성향이 다른 것은 다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도와주라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잘 살아요. 똑같은 사람은 오히려 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예외가 혹 있지만은 거의 성향이 다른데, 다른 것은 서로 도와주면서 저 부족한 걸 내가 돕고 내 부족한 건 저서 돕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살면은 복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 화목한 가정의 한 가지 더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18절, 분노가 일어날 때 참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 분노, 혈기,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이 올라오고 노가 올라오는 걸 그대로 노를 발하고 혈기를 부리면은 싸우고 과정이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왕양명이라고 하는 학자요, 또 좀 이제 공무원으로 뭐 군인도 군사 이런 경험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뭔 말 했는가? 이파 산중지적이요 남파 심중지적이라. 한문으로 이파, 쉽다, 뭐를 파, 쉽게 파한다, 쉽게 점령할 수 있다. 뭐를? 산중지적이요, 산에 있는 도적은 내가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남파 심중기적이라, 내 마음의 도적은 남파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말 했느냐? 자기가 나가서 나라 위해서 싸울 때도 잘 싸우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부인하고 다투고 싸웠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이 분노를 참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잘 참으면은 가정이 화목해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이 다투기가 쉬운 거예요. 큰 문제 때는 부부가 가족들이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큰 문제는 해결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늘 옥신각신하다가 크게 말다툼이 되고 가정이 화목이 깨집니다. 참 제가 목회할 때에 경험한 일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나오십니다. 얼마나 그 장로님이 참 말씀도 없고 그렇게 신앙이 좋고 얼마나 참 모범이 되는 분이신데, 그 부인 권사님, 또 그 아들 며느리, 그 아들은 한국의 유명한 일간 신문사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며느리, 그 이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 권사님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부되는 분이 한 번 참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애들만 있고 다 출근하고 다 없는데 하소연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른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는 드린대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한번 분노가 나면은 자기의 폭행까지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우리가 잘 믿지만은 잘못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노를 참지 못해 가지고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고 자녀들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참다 못 참아서 분노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낸 것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히 분노를 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제일 끝에 절제가 나와 있어요. 절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걸 잘하면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돼 나가는 줄로 믿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지런하게 일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뜻이고, 즉 부지런하게 일하라 하는 뜻인데, 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 정직한 자란 말은 신실한 자고 진실한 자를 말하는데, 진실한 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아.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가 깔려 있는 것처럼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 복이 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 이 신실하고 진실해서 책임감 있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의 길은 큰 길과 같이 확 트였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 부지런히 일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여기 19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그랬어요. 가족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면은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는 책임감이 있다. 진실한 자는 신실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니 부지런히 일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본분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일하면은 다 복을 받습니다. 자, 남편도 부지런히, 아내도 부지런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지런히, 자녀들도 공부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일하는 것을 중요히 여겨서 강조합니다. 일하는 것, 노동. 노동은 흔히 모두가 신성하다고 하지요. 밀레 만종 그림 다 아시지요? 하루 종일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해가 황혼으로 넘어갈 때,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울려올 때
이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하는 그림, 그 일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항상 일을 강조합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고 부부를 결혼시켜서도 앞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부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가꾸고 일하라, 다스리라, 일하라, 일을 해야 복을 준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우리 성경을 바로 믿는 건전한 신학 성경의 사상은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는 겁니다. 소명이란 것은 부름받아 일을 맡기는 건데, 흔히 성경에서 소명은 목사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로 불러주셨다,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소명인데, 그것만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직장 일, 직업, 그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한 칼빈의 사상, 신학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 일 맡긴 소명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은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가정도 열심히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은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참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정이 한테 모였으니까 큰 가정인데,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그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아예 죄라고 단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에는 반드시 수고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일하는 수고, 대가는 먹을 것을 줍니다. 복됩니다. 형통합니다. 일하면은 얼마나 일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의 대가예요. 복입니다. 일을 한 후는 힘드니까 쉽니다. 안식합니다. 그 안식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은 여러 가지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고 성경은 교회 일도 그렇게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일하려면 참 예수 잘 믿으려면 참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직업 일도 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교회 일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복되는 가정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되는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복되는 가정이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복되는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로 이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더 실천하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나가서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복된 가정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